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다 라고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여러 많은 교회 지중해 연안에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개척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곁에 히에라폴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들리지를 않았는데 왜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권면의 편지를 낼까? 그가 개척도 하지도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제자가 자기의 고향에 가가지고 개척을 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도 바울 사도는 아주 따뜻한 정성과 지극한 사랑을 품고서 역시 자기가 개척한 교회나 똑같이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 되는 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입술 말을 조심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매였대요? 내가 매임을 당했다. 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멀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늘 항상 기도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또 항상 기도 속에서 감사하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는 항상 아주 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나, 유혹한 것들이 많이 있었나, 교회가 정착하기인데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많았나.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 속에서 살아라, 감사하라 라고 왜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 전도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자유함을 매임에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령한 신비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부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은 비교도 할 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라비아 가가지고 2년간,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대사도에 비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많이 미비한데, 이 영적으로 미비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까? 당신이 더 능력이 세니까 당신이 기도하면 될 터인데 말입니다. 왜 부탁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발견하고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비록 사람들이 합니다. 기도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 속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모든 악한 사악한 마귀들, 그리고 또한 우상들, 그리고 세속,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성령의 기도 속에 있을 때에 모든 것 다 물리칠 수가 있고,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말을 하는데, 내가 가서 말을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먼저 가가지고 장벽 딱 치고 있는 그 사람들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녹여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면, 아니 내가 맹해져가지고 이게 순종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박자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된 사람,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 속에서 주고받을 때에 미움이 주고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주고받는데 예수의 사랑 속에서 기도가 주고받고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따뜻한 성도와 성도들 위해서 주고받는 이 기도가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해달라. 또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를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까? 내가 최고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 속에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 이와 같이 기도를 권면할 때에 바로 이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기도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의 폭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폭이 좁아. 내 것만 기도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너희의 기도의 폭을 넓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상처난 사람,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러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가 순수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와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살고 깨어있으며 살고 기도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도해. 오늘의 본문 말씀도 기도 속에서 항상 늘 살라.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니까 기도를 하지를 않겠지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기도 속에서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뭘 가지고 살아요? 근심을 가지고 살지. 늘상 가지고 있는 염려, 불안을 가지고 살고 걱정을 가지고 살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들은 늘 기도를 가지고 불안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물리쳐버리고 기도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너무너무 성도들 잘하는 대화입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다 대화래. 독백이 아니란 얘기죠.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주고받는 교통이 기도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려와서 함께 교통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것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이란 것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너무너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꼭 자기만의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자기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중심, 자기 안에서 맴 도는 이런 기도는 누가 많이 하는가 하면요, 미신들이 많이 합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채 가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이비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너희 기도의 폭을 넓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중심 맴도는 이 기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어린 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 처음에 지것만 알아요. 엄마 몰라요. 아버지 몰라요. 가족 몰라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어른이 되다가 보면 이제 엄마의 생각, 엄마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 것만 쥐고 맴돌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 이웃을 위하여 또한 아픈 사람 그리고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폭을 넓게 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자연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한 병든 사람들, 남을 위한 기도를 진지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몽땅 자기의 기도라고 해요. 기도의 신비한 것은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축복의 기도가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평화를 빌라 축복을 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만일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다 받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이 될 것이고 그 집에 그 사람이 받지를 아니하면 너희들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그 빈 축복이 다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를 않더란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곁에 자기에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폭을 넓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네요. 그랬더니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한 아가씨, 홍기에 찬 아가씨가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늠름하고 멋지고 훌륭한 남편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좋은 배필만 나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되 올해는 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했네요. 매일매일 자기 기도를 했죠. 그래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자매님이 다 기도를 마치기를 기다리면서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자매님 기도가 참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 기도에서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조금 폭을 넓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당신의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기도의 내용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 어머님이 계십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님에게 훌륭하고 멋진 사윗감을 꼭 올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결국에 자기 기도지요. 결국에 도찐개찐 그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신령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웃과 아픈 성도들과 환난을 당한 성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을 넓게 넓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은혜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심지어는 핍박을 하는 사람, 원수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이 달라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납니다. 기도를 품고 신령한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얼굴빛이, 광채가 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지고 핍박한 돌 던지는 그러한 핍박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으며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 말씀은 스데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 빛이 때깔이 다릅니다. 심령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영혼의 빛이 충만히 비춰지더라. 성도 여러분, 나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빛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나의,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우리의 얼굴, 나의 모습 속에 광채가 빛난가, 은혜가 흐르는가, 사랑이 흐르는가, 감사가 흐르는가, 아니면 혈기가 넘치는가, 아니면 미움이 넘치는가, 시기가 넘치는가, 아니면 또 욕심과 불안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염려로 가득 찬 수심의 얼굴인가. 오늘 이러한 얼굴이라면 바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다 내게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곁에는 축복이 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광채가 빛나는 기도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